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성소인위원회에서 나온 말씀과 묵상이라는 책에 나온 글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봄은 그냥 때가 되어 오는 게 아니더군요. 볕이 따스하다고 바람이 포근하다고 새순이 올라온다고 봄은 아니더군요. 내내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 웅크리고 겨울을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여름도 있겠더군요. 그래서 봄은 반은 아직 겨울인 듯하고 나머지 반은 이미 여름인가 봅니다. 빨간불과 초록불 사이에 잠시 깜빡이는 노란불 같은 존재가 봄 같습니다. 그래서 봄은 두 팔 벌려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사람들만의 계절입니다. 봄에 좋아하는 다른 눈과 귀와 촉이 있어야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여리여리하고 아른아른하고 가물가물합니다. 생명이란 게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바람 같은 거 말입니다. 울긋불긋하지 않고 삼촌의 알통같이 우람하지도 않고 육감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꺾을 수 없고 장악할 수 없고 압도할 수 없는 무언의 점령군 같은 게 봄입니다. 그 어묵한 겨울 내내 와신 상담했으니 그 내공 장난 아닌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 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힘 빼고 그 봄의 조화에 조율되어서 어느새 물들고 스미고 번지는 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봄에는 그 봄 같은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나를 개방하고 주님의 솜씨에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화답하는 줄탁 동기의 시적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나비가 그랬다죠. 종교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이고 고결한 추구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의 자존심이 싸우는 최후의 전쟁터가 종교다.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존재가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돌덩어리 같은 우상으로 만들고 자신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기 쉬운지를 알아듣게 잘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과 상대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기 위해 노력하듯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 몸부림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말도 잘 통할 것 같고 오순도순 잘 지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신앙의 개념이나 언어에 우리가 삼킴 당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서 너무 감동할 때, 거기 자기가 잘났다고 믿거나 스스로에게 반해서 푹 빠져 있는 모양새를 표현하는 요즘 말로 자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접받는 우상으로 전락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텍스트와 치열한 사투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장악하려는 시도에 더 나아가서 그 텍스트 속에 나를 버릴 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존, 자유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읽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봄에는 순환절과 부활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 패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이웃, 혼란한 전국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시대 정신을 거슬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릴 수 있는 선택을 고민한다면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리듬에 맞추어 춤추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어제 어떤 친구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좀 난해하네요. 근데 제 느낌에는 이 글이 뭔가 실체로 확 드러내 보여주진 않지만 약간의 실루엣으로 이렇게 약간의 흔들흔들해서 뭔가가 보일 듯 말 듯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안 들으니까 적국교회 수준이 참 높네요. 예, 제가 이런 글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요. 5가지 제사,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거죠.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목표를 이룰 것인가를 위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제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거룩한 교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 구름이 성막 위에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어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막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희생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의 법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제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죄를 정복할 그날을 예시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레위기를 구시대의 기이한 제사의식에 대한 기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대속의 죽음이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동물 희생 제사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캐캐묵은 관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대 중동의 많은 문화권에서 행해졌던 제사 의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희생 제사 의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는 심각하게 다뤄져야 했고, 사람들은 희생 제물이 대신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죄와 죄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레위기의 많은 제사 의식들이 당대 문화에서 제정되었지만 제사 의식의 목적은 우리가 순종하고 경배해야 하는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의식은 참된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요. 예식과 제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레위기가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되었는데요. 신약 8곳에 약 17회 정도 인용되었고, 간접적인 인용을 포함하면 90여 회 인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레위기와 신약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관관계를 먼저 보면은요. 첫째는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제물을 통해서 대속된다는 원리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다는 신약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측면에서 레위기는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거룩한 삶의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 예배가 거행되는 장소로서의 성막의 기능과 의미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막의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간 내내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들어가서도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기도 하고 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요. 오늘은 5대 제사 중에서 속죄제, 속건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우리는 수시로 짓고 사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의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우리가 고의로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의 못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고요. 용서는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있어요.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예배자가 자발적인 동기에서 바치는 자발적인 제사라면 4장, 5장에는 죄 때문에 요구되는 속죄 제물,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의무적인 제사예요. 레위기는 구원만큼 구속,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든 내용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씻는 정결의식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속죄제는 레위기 5개 제사 중에서 제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길게 쓰여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깨달은 후 제사장이나 회중은 송아지를, 족장과 평민은 순염소나 안염소, 어린 암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속죄제는 실수로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대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 절차가 유사하고요. 이 유사한 것은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회중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전부일까요? 코로나 이후에, 그전에도 우리가 늘 말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교인, 교회 안 나가 교인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온라인 교회도 많이 생겨났고요. 교회가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만남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이유예요. 족장이나 평민의 속죄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누가 그 죄를 깨우쳐 주면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다가 누군가 그 사실을 깨우쳐 주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 그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나 홀로 신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모든 이사야나 모든 구약 성경에 말하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준 말씀이에요. 어떤 개인 한 사람이라기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주는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속죄제의 핵심은 사람의 정결과 회복이에요. 제단이나 성소가 부정해진 이유는 사람의 죄 때문이고 그 사람을 회복하는 일이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잘못이나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4장과 5장에 기록된 속죄제 규정이 주로 하나님과 관계된 금지 명령과 삼가해야 할 문제들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5장 후반부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초반부까지 이어지는 속건제물에 관한 율법은 하나님의 성물과 사람의 소유물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의 비품이고, 하나는 성소의 비품이고 다른 하나는 성소에 바쳐진 봉헌물인데요. 성물이라는 그 존재한 구약 시대와 달리 지금은 성도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성물이고 선물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맡은 제사장 같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문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문자 넘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 예배당에 갖다 바친 것을 성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며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의도하는 것과 꼭 맞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들이고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담아내는 일. 하나님과 그 나라와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힘써야 하는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지금 누가복음을 걷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돈, 재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재물을 비롯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님 백성의 표지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예배당을 다시 짓고 이제 교회 마지막 위에 종탑에 십자가 네온 쌓인 십자가를 달려고 했는데 매우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할게요. 얼마가 들든지 제가 할게요. 줄을 섰답니다. 제가 아는 고사님이 저는 순서에서 밀려서 잘렸어요. 못했어요. 그런 것을 보고서 서로 하겠다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이렇게 산불로 피해 입은 사람을 돕자고 하면 거기에도 그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설까?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래도 내가 하겠다고 줄을 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선물로 맡겨준 것이기에 은혜인 줄 알고 사용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태도가 아니라 매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리는 그런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제사법 가운데서 속죄제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범하는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알지만 의도하지 않게 어긴 경우나 어기고도 모른 경우에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은 성경에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셨어요. 부지 중에 범한 죄까지도 철저하게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제 제일 앞에 제사장의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의 죄가 나오는데요. 속죄제는 빈부 차이로 구분되지 않고 지위로 그 역할로 구분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가 제일 앞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죄는 단순히 자신의 부정에서 끝나지 않고 백성들에게 파급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가 성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뿌려집니다. 이어서 나오는 온 회중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이고 문화적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세상에 그냥 어디에서 일어나는 작은 죄와 다릅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대부분 독일 교회가 침묵했어요. 미국에서 신실하다는 제일 하나님 말씀과 근접해 있다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흑인 노예를 부렸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공동체의 죄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든 온 회중의 무지로 인한 죄도 있어요. 족장과 평민의 죄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는 그 파급력을 강조한 것이지 개인적인 죄의 경중,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족장과 평민의 속죄죄에 대한 두 가지 강조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라도 보이거든. 그리고 흠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제사자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제물이 다른데요. 제사자가 대제사장과 회중이면 수송아지를 드렸고 족장은 순염소를 평민한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그리고 더 가난한 자들은 밀 10분의 1 에바를 드렸어요. 죄가 크든 작든 부하든 가난하든 지도자든 평민이든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용서를 받아야 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제물을 언급하고 있는데 가난하여 드릴 것이 없다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원해서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안 드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의무적으로 모든 백성이 드려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난하여서 드릴 것이 없다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고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 짐승의 피 자체의 효력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자리와 책임에 따라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항상 우리가 숙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만연한 악의 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나의 선한 결정마저도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비싼 제물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하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제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깨달았을 때 자백하고 재물을 배상 혹은 벌금을 드리면 제사장이 그 허물을 위해서 속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속건제죠. 여러분, 속죄제 자체나 제물의 피가 용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요.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정결해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속죄제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회복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이고 확인의 의미가 있어요. 어린 양을 바칠 형편도 되지 않은 가난한 자들도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쳐서 사함을 받게 했고요. 이것마저 바칠 수 없는 극빈한 사람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에바가 약 2.2리터 정도 된답니다. 한 대가 1.8리터 정도 되니까 한 대 조금 더 되는 양을 바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없어도 곡식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용서의 본질이 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을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저 밑에 저 뒤에 가서 써야 되는 답이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섰을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없고, 죄를 깨달았을 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허물은 없어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손해를 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늘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제, 앞에서 말씀드린 소제에는 기름과 유향을 섞고 맛과 질을 높였지만 속죄 제물로 바치는 고운 가루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았어요. 그동안 말씀드린 구약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이고요. 이 5가지 제사는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각각 그 내용과 절차를 통해서 어떤 내용과 절차를 통해서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모두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은 목표 지향적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목적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마지막 단계를, 그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종말에 대한 의식이 우리의 삶에 작동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세상의 부조리나 성도들의 고난이나 억울함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수나 연약함도 함께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는 이스라엘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성도로 사는 것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각각의 제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시고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많이 듣고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제사로 드리고 그 제사 안에서 속죄와 희생과 안식이 들어있다는 것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께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요, 그 안에 속죄와 희생과 안식을 누리며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5째 주간인데요.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속죄와 희생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는 삶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살아낼 수 있기 바라고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 사탄이 참소할 때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당당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응답하며 살기를 늘 우리 귀에 속삭이시고 외치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